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특별히 교회당 안에서 특별히 타주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개인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을 하겠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자, 오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생명의 반대말은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이 생명은 육신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냐? 그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배우고 또 본능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이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을 누리게 되고 또 생명을 전파하고 또 생명의 능력을 마음껏 내가 소유하고 이걸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절대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없고 또 사용할 수도 없고 또 남한테 자랑도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며 그리고 가는 곳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개인과 가정 말 못할 문제나 또 육신적인 질병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늘 생명을 누리게 되면은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는 말은 가장 근원적인 부분에서 살아나기 때문에 시간표를 따라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방법은 근원을 고치는 겁니다. 가장 근원을 고치지 않으면은 이거는 문제를 고쳤다가 또 문제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인생의 가장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주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 말은 평강을 줘서 보내는 말도 되지만 세상 속에서 내가 평강으로 너희와 함께 할 거니 거기서 생명 살리는 것 해라. 이 말이에요. 이 조건부가 아니에요. 평강의 주님이 세상 현장 속에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마음껏 거기서 평안을 증거하라. 이 말이에요. 평안을 주면 가고 평안을 안 주면 안 가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평안으로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세상 속에서도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거기서도 내가 평안으로 함께 할 거니까 마음껏 세상 살리는 일에 사명을 감당하라.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이 도마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디두모라 하는 이 제자인데요. 이 사람은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좀 이렇게 성격이 보니까 좀 까탈스러운 그런 이제 성격 같고요. 좀 약간 이렇게 빼딱한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 같아요. 남들이 뭐 우하면은 빼딱하게 서가지고 뭐 그럴까이 하면서 이렇게 요런 좀 성격, 저하고 좀 비슷한 이 당신에 살았으면 나하고 술 친구 될 텐데 요런 스타일이에요. 보니까 남들 뭐 하면 일부러 안 가는 스타일. 요런 인간들 있잖아요. 그 대다수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요. 대다수 사람들은 그러면 같이 가는데 요 까탈스러운 사람들 일부러 반대로 해요. 뭐 좀 적극적인 표현인데 도마라는 사람이 보니까 약간은 좀 그런 사람 같아요. 그게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5절에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가서 다시 올 거다. 그 길을 내가 예비하겠다니까
그 길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보통 제자들은 그냥 질문 안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가는데 이 사람은 꼭 따져요. 그러니까 꼭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입으로 뱉어내야 되는 스타일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좀 피곤한 스타일, 좀 이렇게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런 스타일은 뭐 믿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그런 스타일을 줬는데. 자,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주님이 내가 갔다가 다시 와야 되겠다. 얼마나 막연한 겁니까? 뭐 하늘 보자도 잘 모르는 그때 당시인데 도대체 궁금하죠. 어디로 갔다가 언제 옵니까? 이걸 뭐죠? 마음에 그냥 모르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물어요. 이렇게. 그때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도마로 말미암아 그 유명한 말씀이 선포되게 됐어요. 그 질문을 해야 답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질문 없으면 답이 없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길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자들이 막 이제 도마한테 야, 예수님이 부활을 했는 거 맞대. 우리가 직접 봤어 하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나는 내 손으로 그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근데 흙것을 봤는지 안 봤는지를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 니들 평상시에 하는 거 보니까 대충 따라가는데 니들 말을 못 믿겠다는 거죠. 내가 한두 번 니들 본 것도 아니고 나는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못에 박혀서 창에 찔려 죽은 그 몸인지를 내가 꼭 확인해 보고 그분이 예수인지를 내가 믿겠다는 거죠. 까탈스럽죠. 보통 같으면 그냥 그러냐고. 그러면 주를 만나야지 이렇게 될 텐데 요런 이제 스타일입니다. 뭐 좋다 나쁘다 떠나서 생겨먹은 걸 이렇게 생겨먹으면 어떡합니까? 또 스타일 이런 스타일인 거 어떡합니까? 어쨌든 이러든 저러든 그러니까 주님이 뭐죠? 일주일이 지난 후에 주님이 직접 찾아와요. 그러니까 마음에 예수를 확인하고 싶다. 예수를 믿고 싶다. 이곳에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죠. 일부러 도마 때문에 찾아와요. 그러면서 도마가 했는 말을 어떻게 알든지 네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 창에 찔린 흔적을 만져보라 그래요. 만져봤겠어요? 안 만져봤겠어요? 안 만져봤겠죠. 그러니까 도마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이 제자들이 대충 보니까 물고기 잡는 사람들인데 이거 뭐 대충 하고 뭐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직접 확인해 봐야 알겠다. 당신들 말을 못 믿겠다. 왜냐? 그 비슷한 사람 보고 혹시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 창에 찔린 그분이 맞는지를 내가 직접 건드려 보고 내가 그분을 믿겠다는 거죠. 안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믿겠는데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겠다는 거죠. 그때 주님이 와서 만져보라. 만져보겠어요? 보면 다 아는데.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보라. 그랬더니요, 주님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 확인해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보지 않고도 쉽게 말하자면 믿는 그런 은혜가 있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늘 확인하고 믿을 것 같으면 그거는 뭐 어쩌면 과학이 아니겠어요? 실험해보고 결과를 보고 믿겠다. 그건 믿는 게 아니죠. 그건 지식이고 사실이고 과학입니다. 이런 스타일이 장점도 되지만 또 뭐죠? 자기가 확신하지 않고서는 안 믿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란 말은 우리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십자가를 본 적도 없고 말씀으로만 믿잖아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그게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요즘도 그러잖아요.
내게 보여주면 난 믿겠다고. 못 믿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봤는데도 못 믿었고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부활했는데도 안 믿어요. 직접 확인해보고 그때야 미소가 나오기 시작하고. 우리의 이성에 근거해서 안 믿어져요, 그게.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믿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믿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증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를 붙잡아서 나에게 은혜를 줘서 믿어지게끔 만든 거예요. 보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증거로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도마가 제가 볼 때는 확인 안 해봤어요.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하니까 뭐 그 예수가 맞지. 그랬더니 도마가 하는 말이 뭐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여기서 끝난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네. 자, 도마가 예수의 죽음도 봤습니다. 예수님이 3년간 따라다니면서 은혜도 받았고 많은 표적도 봤습니다. 근데 신앙이 어디서 사실은 출발되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올 때부터 신앙은 시작이 됩니다. 그전에는 뭐죠? 그냥 끌려다니는 신앙이에요. 그냥 주님이 끌고 다니니까 끌려가는 신앙이고, 주님이 믿어지도록 표적을 많이 보여주면서 믿음이 들어오는 신앙이고, 주님이 죽으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뭔가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본인이 믿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억지로 이제 떠밀려가는 그런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도마의 고백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신앙이 제대로 시작됩니다. 오늘 도마가 옆구리를 확인해보고 믿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 진짜 부활했는지를 내 보고 싶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에 사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주시는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어떤 주님이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는 뭐죠? 내가 주인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도마의 인생은 믿기는 믿었지만 인생의 주인은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라는 증거로 뭐죠? 보여주면 믿겠고 안 보여주면 안 믿겠다는 소리죠. 그러면 뭐죠? 내가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이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이래가지고는 신앙의 과정상은 필요하겠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어가지고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님이시여 주인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내 인생에 나를 지금까지 붙잡아왔던 이 믿음, 여기서 뭐죠? 완전 주님에게 인생을 맡기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었잖아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오늘 도마같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야말로 주님이시여 이분이마여 참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인생이 이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이 아직도 예수는 믿지만 여전히 인생의 이 키를 내가 붙잡고 있는 분들은 오늘 도마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 완전히 맡겨지는 그런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이시요 나를 창조하시는 분이시요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이 여러분들이 고백이 나올 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주의 손에 맡길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말이 뭐냐? 그 생명 대신 주님의 내 인생을 맡기면 내가 살아나는 것이고요. 맡기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불신자가 영어 죽었는데 불신자가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이 잘 꼬인다,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뭐가 잘 그렇다. 아니면 내 인생에 아직도 내 안에 풀리지 않는 문제 있다. 오늘 주님을 고백하시기를 바라며 내 인생에 참된 주님이시자 하나님 그분에게 내 인생을 완전히 맡기는 그런 참된 은혜와 믿음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래 놓고요. 오늘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다 그랬어요. 오늘 요한이 도마에게 예수님 지금 옆구리에 찔린가 그거 표적을 보고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오늘 요한이 표적이란 사인과 미러클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미러클은 이 자연, 내추럴 월드, 자연계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미러클이라 하고, 사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사인을,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암이 걸려서 그때 나 암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 근데 암에 자꾸 연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 봤어요. 그 사람 보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있어요. 나의 암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다음부터의 하나님 안 믿어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입니다. 왜 그러냐? 표적을 보내주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표적을 계속 바라기 위해서 보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아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면은 평생 여러분 신앙생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늘 하는 말은 옛날에 내 암 고쳐줬는 거, 옛날에 내 머리에 tumor 있던 거 그거 하나님 기도했더니 없애주는 거, 맨날 그 말만 되풀이해요. 믿음 있다고 되풀이해요. 근데 실제 믿음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요한복음에 일으킨 게 뭐죠?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이 물동이를 포도주로 만든 첫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무렇게 가서 표적을 보여주냐?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이걸 보고 제자들이 예수를 믿더라 그랬어요. 근데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의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표적을 보고 누가 찾아왔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아니, 당신이 하나님께 보낸 자가 아니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묻잖아요. 이 표적 하나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고 나중에 예수님이 죽었을 때 장사 지내내 거기 헌신하게 됩니다. 표적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을 때 머리에 혹이 있었다, 병이 있었다, 내가 예수 믿으니 나아졌다가 문제가 아니고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들어가서 예수를 계속 따라가도록 해야 되는데 늘 병이 있을 때마다 예수를 찾아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줬어요. 표적을 보여줬어요.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여주면서 나타난 반응들이 있었어요. 저분은 정말 선지자 같다 라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나머지 대다수 사람들은 예수를 계속 따라가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뭐라 하냐니까, 너희들이 표적을 보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나 하여 나를 따라왔다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신앙생활이 왜 스텝이 자꾸 꼬이면서 신앙생활이 왜 안 되냐?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야, 저분은 하나님 맞구나. 이게 이제 축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쳐다보고 야, 이제 저분만 따라가면은 내 이제 일 안 하고도 얼마나 놀면서도 먹을 것이 생겼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목적과 안 맞아요. 주님 뭐라냐? 요한복음 6장 33절에 이 오병이어의 사인을 보내주면서 주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뭘 목적이냐? 6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나 요걸 하기 위해서 지금 오병이어의 사인을 보내준 거예요. 아, 예수 따르자면 먹을 거 만들어주고 당연하죠. 그거는 당연하죠. 육신의 부모 돼도 자기 자신을 책임지는데 당연하죠.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걸 주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떡 생명을 주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내준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다? 이런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 왜냐? 처음부터 신앙을 잘못 배워서 그래요. 그 전달해주는 사람의 신앙이 야,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치고 예수 믿으면 사업도 무너졌던 것이 회복되고 맞을 수 있어요. 왜냐? 주님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딱 머물렀다? 절대 신앙이 안 자랍니다. 처음에 어떤 신앙을 보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야, 그분이 하나님 맞구나. 그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인을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처음에 믿을 때는 별의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나중에 되니까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 막 역사하는 게 보여. 왜 그러냐? 생각만 했는데도 그 역사를 보여주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면 어떡합니까? 믿으면 그런 역사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도 그 눈에 보이는 역사가 추구를 한다는 말은 아직 믿음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런 거 없어도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걸 보고 생명이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 이 가운데 있다면 빨리 새롭게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믿어가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직 고집 가지고 해가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실패를 통해서도 실패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렇다면 실패는요 축복이죠. 오늘 오병이의 물론 물고기를 얻어먹었어요. 얻어먹은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먹을 것도 챙겨주시네. 이걸로 머물렀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발전이 되지 않습니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 믿음이 들어가는 계기가 된다면 그 사람은 축복이죠. 그럼 어떡합니까? 아무 일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근데 눈에 보이는 걸 보고 믿겠다. 어떤 흔적을 보고 믿겠다. 이런 사람은 흔적이 없을 때는 두려워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건 주님이 주시는 목적이, 응답을 주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믿는 사람들 한번 만나보세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거의 대다수는 오병이의 기적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나의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계속 마귀에게 얻어맞습니다. 환경에 휘둘리고, 경제에 휘둘리고, 문제 오면 문제에 사로잡히고, 근데 또 믿어요, 또.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 믿는데, 이게 성숙하지 못한 어린 신앙이죠, 사실은. 근데 믿기는 엄청 오래 믿었어요, 또 몇 대로 내려와야 또 믿음이 또. 그러니까 몇 대로 내려오는 그걸 가지고 자기가 기준으로 또 생각해요. 마치 유대인들이 오랜 동안 전통을 따라 자기들이 믿음이 대단한 줄 알고, 왜냐?
우리 가문 이야기, 아브라함의 가문 이야기하고 계속 몇 대로부터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비정상을 정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절대 살아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살아나야 돼요. 어디든지 죽지 않아요. 생명이란 말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연계에도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식물들은 다 살아나잖아요. 식물이 작다 크다, 식물이 실력이 있다 없다 이게 아니잖아요. 물이 들어가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면 다 바뀌는 거예요. 쉽게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가문에 내려왔던 고질적인 문제, 생명에 의지하게 되면 다 바뀌어버려요. 그냥 재창조의 축복. 뭐 바꿔 날라 할 거 없어요. 그분을 믿게 되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 내 안에 상처가 있다, 생명을 의지하게 되면은 상처가 축복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그냥 우리 가문에 반복적인 재주와 재앙이 있다, 생명을 믿게 되면 그게 전부 축복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고통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주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거 죽음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자기는 살겠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자, 오늘 31절 마지막 절을 결국은 말하려고 하는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지금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했던 흔적을 가지고 기록하는 것은 왜요? 후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가지고 믿어지도록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자, 이것을 기록한 목적, 하나님이 성경을 준 목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신앙생활의 목적,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믿게 하는 것이다. 내가 미국에 살아가는 목적,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다. 내가 사업하는 목적,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는 것이다. 내가 공부하는 목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것이다. 내가 병 걸렸는데도 살아야 될 목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것이다. 내가 사업에 실패했는데도 살아야 될 목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것이다. 고치내라 뭐라 안 해요. 그걸 통해서 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기에서 살게 하는 이유요, 내가 이 가정 속에서 같이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된 이유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지금 또 너희로 믿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에 그 이름을 힘입어, 그리스도로 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는 메사야, 그리고로는 크라이스트, 크리스토, 메시아,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 이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온 왕 선지자 제사장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온 그 사람, 그분이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직분에게 기름을 부은데요, 이 기름 부은 그 직분, 이 세 가지 직무를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 직무는 나를 위한 직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결해 주는 참된 제사장의 직무를 십자가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사망, 사탄 권세를 이기는 참 왕의 직무를 나를 위해서 하셨어요. 그분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그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어요. 내가 믿고 싶었다 믿었다는 게 아니고 그분의 은혜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참 선지자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더니,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이름을 힘을 입어서 뭘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제 생명. 자, 생명의 아까 얘기했죠. 반대는 죽음이라는 거죠. 사망이란 말이죠. 자, 불신자들은 어때요? 살아있으나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거부합니다.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시는 사람들은 생명이 살아난 사람이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왜냐,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사람. 예수는 안 믿는데 그냥 왔다리 갔다리 절에 가듯이 가까워 있어서 가는 것이고, 공기 좋아서 가는 것이고, 가니까 그 친구가 있어가지고 놀기 좋아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뭘 좀 풀어야 되는데, 그거 가면 있으니까 이거 장소로 오는 거예요. 그냥 카페 비슷하게.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진짜 믿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 생명은 뭘 보고 생명이라 하는가?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니까 아버지란 말은 성부 하나님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께 생명이 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이런 생명은 바이오 같은 생명이 아니에요. 네? 바이올로지 할 때 바이오, 그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에요. 이거는 지금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에게만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가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왜 부활이요 생명이겠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그분이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육신이 죽어도 산다 이 말이에요. 왜? 영은 영원하니까. 지금 우리 영혼을 살아가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주님과 함께 살다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금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 나 내일부터 어떡하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니까요. 주님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 개념이 없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영원이라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공간에 갇혀 살아갑니다. 내 나이가 20살이라면 20살이라는 그 시간에 갇혀서 살아가요. 근데 주님은 갇힌 분이 아니에요. 영원이란 말은 오늘이 바로 영원이에요. 그분은 늘 시간, 공간을 제약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개념으로 살아야 되냐? 내일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지금 영혼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주님과 함께 그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내가 생명이다. 자, 그런데 말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생명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는데, 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한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니들이 나한테 오지 않냐? 결국 니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니 자신의 사람들의 영광을 취하려고 그 지식을 많이 가져서 지식 자랑하려고 니들이 지금 이 짓 하는 거지, 실제는 니들은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짜 니들이 그게 갈급하다면 내가 생명인데 내게 와야 되는데 니들은 내게 오지 않냐 안 않냐? 성경을 깊이 파면서 뭐죠? 성경 지식 가지고 자기 자랑은 니들끼리 서로 자기들 영광을 취하려고. 누가 많이 지식 가졌냐? 누가 많이 깊이 파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성경을 가지고 깊이 파가지고 나는 이런 지식 가졌다. 그 생명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생명을 얻기를 위해서 성경을 한다면 발견 못했잖아요. 내가 생명이다 이 말이죠. 근데 왜 니들 내게 딱 오냐 이 말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 그러면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럼 우리는 뭐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 다시 말해 예수가 내 속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냐 안 계시냐에 따라 생명이 있다 없다. 자,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과거에 주인일 때는 뭐죠?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마귀에 잡혀가지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한 거예요. 그거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뭐죠? 이제 나는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죠? 생명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 사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보이돌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뭐죠? 이 믿음을 주려고. 여러분 문제를 준 것도 믿음 주려고. 눈에 보이는 축복 주는 것도 믿음 주려고. 결국은 뭐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도 눈에 보이는 거 줘야 되는데 그놈 하나님이 따라서 알았어. 주인이니까 알았어. 과거에는 뭐죠? 내가 내 인생을 얼마나 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까? 왜냐? 내가 주인이니까. 미래도 걱정해야 되죠. 과거의 상처도 안 풀리는 거 내가 풀어야 되죠. 우울증 왔는 거 내가 어떻게 해봐야 되죠.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생명 되신 그분께 내 모든 것을 그분 손에 다 놓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생명 되신 그분이 나를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도 생명 되신 그분께 맡기면 그분의 실력은 살리는 실력이에요. 우울증도 살리고 공황증도 살리고 대인관계 원수관계도 살리고. 왜냐? 내가 주인 되니까 원수관계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부부간의 원수관계. 왜냐? 지들이 서로 주인이거든. 뭘로 주인 노릇하냐?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이 맞다는 거죠. 그걸로 서로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사랑 관계, 축복의 관계가 아니고 원수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가정도 원수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생명, 그분께 맡기면 살아나는 일이 벌어져요. 아무리 가뭄이 와도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모든 생물들이, 식물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결국은 뭐죠? 생명을 갖고 생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한 것이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기는 믿는데 불신자같이 죽은 사람. 굉장히 겉으로는 육신적으로 액티브해요.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적극적 갖고 하는데 안에는요 자기가 주인 되어 있으니까 죽은 상태예요. 주님이 역사할 틈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어떤 것도 그분께 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나의 주님이시오. 그 말은 뭐죠? 진짜 고백된 거예요. 내 인생 당신에게 모두 맡길 수 있는 주인이신 거 하나님이십니다. 뭐요?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고 살리는 그분이 당신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정권을 주님께 다 맡기는 상태. 이거 안 맡기면 여러분 우울증 와요. 이거 안 맡기면 두려움 자꾸 와요. 교회 다녀도 두려움 계속 옵니다. 더 심하게 와요. 아니 우리 애는 뭐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습니까? 안 믿어서 그래요. 안 맡겨서 그래요. 자기 아집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절대 안 받아들여요. 그런 거 어떡합니까? 결과는 두려움 속에. 사람 만나기가 두려워. 왜 그렇습니까? 지 인생 지가 딱 붙잡고 있으니까 사람 만나기가 두려움까지 찾아온 거예요. 자, 생명을 방해하는 게 뭡니까? 생명이 내게 와 있는데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의 기준이 삶의 기준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줬어요. 그런데 이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율법 아래 전부 다 죄가 발생되기 때문에 전부 저주 아래 몰려 들어가게 하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서 은혜의 복음 예수를 붙잡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해서, 은혜의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뭐냐? 예수는 필요 없고 은혜는 필요 없고 네가 율법으로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네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못했으니까 네 인생 네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을 보고 율법주의자라 그래요. 이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 본인이 굉장히 시달립니다. 왜냐? 본인이 자기의 기준대로 못할 때는 굉장히 시달려요. 그 남들이 그렇게 못할 때는 굉장히 정죄를 합니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 생명을 못 누립니다. 왜냐? 율법주의가 딱 갖고 있어요. 율법주의는 결국 뭐냐?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아, 나 대단하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못 지켰으니까 죽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못 지켰으니까 막 비난을 보내요. 그 율법주의가 생명의 복음을 못 누리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다투어요, 자꾸. 말로 안 다투지만 속으로 벌써 딱 다투고 싸움할 준비되어 있어요. 왜냐? 싸움의 근거가 뭐냐? 율법과 자기를 딱 가지고 딱 항상 전투태세를, 자기는 전투태세 아닌데 항상 싸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무기가 율법이에요. 그거는 사람을 다 죽이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틀린 걸 보고 그러면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권유를 해야죠. 똑바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뭐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를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가 도달하도록 해줘야 생명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도 생명을 누리고 내 자신에게도 생명을 누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복음 생명까지는 가지 않고 율법선에서 끝나버려요 그냥. 그것도 이런 말이에요. 그럼 복음 이야기하면서 뭐 삶은 개판이 되어 보니까 그 사람은 그 전에 더 개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르고 자기 기준으로 자기 스타일로 딱 쳐다보고 그게 전부 자기예요, 자기.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살아나서 모든 것을 자기가 컨트롤해요. 이런 사람 보고 바리새인이라 그래요. 외관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반듯하게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본인이 죽어요. 본인이 죄책감에 못하면 죄책감에 빠져서 눌려버려요. 사단에게 눌려버려요. 그 다른 사람 보면요, 말은 안 하지만은 속으로 엄청 찔러요. 말로서 나오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이 사람의 생명을 못 누려요. 어떻게 생명 누립니까? 내 자신도 바로 하나님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아니, 나는 당연히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저 사람도 하나님 은혜에 잡히도록 기도로 도와주시고 말로서 복음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시고 이게 생명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은 알겠는데 이 율법주의, 교회에 오래 다니면 율법주의에 딱 사로잡혀 버립니다. 종교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특징이요, 종교마다 율법이 다 있어요. 무슬림 가면 무슬림 율법이 있고요, 불교 가면 불교 율법이 있어요, 기독교면 기독교에 뭐 있어요. 이 복음 생명을 못 누리면 전부 눌려버려요. 교회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눌려버려요. 규칙이 엄청 많아요. 스리퍼 끌고 오지 마, 머리에 노란물 들이지 마. 그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거? 지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게 되면은 계속 스리퍼 끌고 다닐까요? 생명이 주인 되게 되면은 아주 좋은 모습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은혜라면 은혜. 내 힘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내가 율법이 완성되어 간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좋아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외향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내적으로도 그렇고 걱정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자꾸 말내가 고치려고 해가지고
교육으로 고쳐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게 목적이지, 교육을 똑바로 시켜가지고 반듯한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종교를 선택해야지. 그럼 중국의 공자를 선택해야지. 그렇게 기독교 와서 착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반듯하게 한다? 뭐가 반듯한데? 진리가 반듯한 것이 맞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가는 것이 우리가 진짜 반듯하게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빼부르고, 야, 반듯하게 살아라? 뭐가 반듯하게 사는 건데? 줄열에 딱 맞춰가지고 앞뒤 밖으로 안 튀어나게 하는 게 반듯한 겁니까? 뭐 그러면 요즘 노래는 그럼 한 가지 노래밖에 없어야지. 힙합 이런 게 나오면 안 되지. 반듯하게 노래 불러라? 장르는 다양한 거예요. 미술도 다양한 장르예요. 어떤 애들은 빼딱하게 서가 있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똑바로 서가 있기도 하고, 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서가 있는 목적이 중요하지. 근데 자기 율법을 딱 가지고, 머리는 중간에서 가르마를 딱 타야 돼. 딱 센치 재가지고 타야 돼. 그거 어디서 나온 거란 말이냐, 그게. 그 군대에서 유니폼 해가지고 사람을 규격 있게 만들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양하게 만들었는데. 그렇죠? 한국 사회에 율법이 만연하니까 성형수술 하잖아요. 똑같이 하잖아요, 전부 다. 왜냐? 그렇게 딱 프레임을 걸어놨어요. 왜냐? 율법이 먹힌다는 특징이에요. 미국 보세요. 한국과 다르지. 여기는 율법이 안 먹히는 곳이에요. 자유분방하게. 오히려, 왜냐면 복음이 그래도 한국보다는 더 나은 곳이니까. 한국 보세요. 옷도 똑같아요. 아래 위로 전부 까매요, 요즘 애들씩 가면은. 가보니까 전부 다 아래 위로 까맣더라고. 옛날에 일본 애들이 까맣게 옷도 입었거든요. 요즘 아래 위로 까매. 왜냐면 하얀 거 입으면 이게 뭐가 안 맞아. 그 율법이 강해요. 규격이 강해요. 왜냐? 대다수 사람들이 군대 갔다 오거든. 또 오랫동안 유교를 받았거든. 그러니까요, 성형수술 안 하면 안 돼요. 왜냐? 규격이 딱 있다니까요. 그거 안 맞추면 못 견딘다네. 그 미국 보세요. 살이 찌든 안 찌든 뭐 관계없어요. 그것도 복음이 들어가 있다는 증거로 그냥 생긴 대로 노는 거예요, 그냥. 예. 그 율법을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어쨌다 저쨌다 막 이야기해요. 예. 자기 율법 가지고 목사님 저 인간 저러면 되겠습니까? 나도 주님이 주인 돼서 알아서 잘하니까 왜 네가 왜 정치하려고 그래? 네 수준밖에 안 돼. 네 IQ 얼만데? 너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는데? 그 수준 가지고 사람을 이랬다 저랬다 해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만 놔둬야 됩니까?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 주님이 간섭하잖아요. 그 은혜에 임하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혀 그러면 가르치지 말고 가르쳐야죠.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규격을 이야기해야죠. 교육하지 말라는 게 교육해야죠. 그러나 그 방법은 하나님 은혜 복음에 잡혀서. 우리 딸 보니까 요즘 보니까 바람나서 그런지 밤새도록 책을 읽어요. 꼭 옛날에 나를 보는 것 같아.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제가 쟤를 잘 알잖아요. 그 제가 오늘 그랬어요. 너 책 읽고 밤늦게 공부하는 건 좋은데 나중에 영적 문제 온다. 이 브레인을 많이 쓰면 아빠같이 영적 문제 와. 그래서 기도하면서 해. 그리고 호흡하면서 해. 예. 그러니까 안 가르쳐줬는데도 따라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걸어온 길을 알기 때문에, 예? 저 그걸 공부했거든. 그러니까 머리가 안 되니까 막 악으로, 얘는 악으로 까고는 하니 그냥 자연스럽게 하지 말아도 하는데, 좋아하는 걸 하는데, 근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여기에 문제가 온다고. 생명으로 공부하도록 그 이야기 하려고요. 예.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가마 풀어놓는 것은 그는 방종하는 겁니다. 애들을 그냥 가마 풀어놔버린다? 그거 방종하는 거예요. 그는 율법과 관계없이 그냥 완전히 방치시키는 거예요. 그는 무관심이에요, 사실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만 그냥 네 힘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나가도록 길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기복주의, 아까 얘기했죠. 오병이의 기적, 빵과 떡과 고기 먹으려고 주님을 쫓아다니는 그 기복주의는 생명을 놓치게 돼요. 그 육신여행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서 생명에 의지하는 참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참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이 신앙으로 생명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기복주의는,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 기복주의는 생명을 못 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인본주의, 이 머리 쓰는 거 있잖아요. 머리도 별로 안 좋은데 쓴다고, 나도 모르게 쓴다고, 체질적으로. 그러니까요, 주인 되신 주님을 생명을 못 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본능적으로 이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가 인생의 계획을 자기가 짜요. 네. 그게 멋있는 줄 알고 또. 이게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이게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신비주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육신으로 체험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신비주의. 결국 뭐죠? 내가 체험이 되고 느껴져야 난 믿겠다는 소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명을 가로막아요. 자, 이제 생명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 성령은 내 안에 계시고 생명으로 계십니다. 이 생명은 활동적이고 움직여요. 인격적이에요. 이 생명의 능력이 내 생각과 마음, 감정, 내 오장 육부까지 나를 완전히 사로잡도록 그분께 완전히 내어드리는, 이걸 보고 집중이라 그래요. 집중이란 말은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도록 그분께 맡겨드리는 그 시간, 말씀을 가지고. 그럼요, 실제 생명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머리가 살아나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감정이, 죽었던 감정이 살아나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생각, 병들었던 생각이, 생명이, 여러분 생각을 붙잡으면요, 생각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이 마음에 병들었던 것들이 뭐죠? 생명이 실제 사로잡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병든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걸 보고 은혜라 그래요. 저는 오늘 오기 전에도 혼자서 이런 시간을 갖죠. 그냥 주님 나와 계시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내 생각, 마음, 머리가 안 좋으니까 머리. 우리는 또 감정이 별로 안 좋아요, 이게. 하나님 내 감정까지. 이 몸, 난 모르잖아요, 병이 어딘지. 하나님 내 몸 모든 곳에 주의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사용되도록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그보다 더 좋은 기도 어디 있습니까? 뭐 달라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사로잡아보면 끝나는 거지. 아니, 대통령 보고 뭐 해달라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나를 완전히 알아서 써라 해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거든요. 그럼 실제 주의 성령이 나를 딱 사로잡아서 나를 움직인다고. 네. 자, 이제는 우리는 뭐죠? 세상 현장을 살리는 쪽으로 주님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세상은 뭐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인생의 자기가 주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은 따랐다. 악한 영들이 붙잡고 끌려가는 거예요. 사망 권세 가진 사탄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불신자들을 사로잡아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영적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정신 문제가 계속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먼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랬어요. 그 자기가 주인이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날씨 좋네. 오늘 어디로 한번 가볼까? 아, 오늘 뭐 먹고 싶어? 내 인생 나 이러고 싶어. 그건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뭐죠? 자기 수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생명에 사로잡혀 버리면 살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세상 현장에 영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 우리를 그쪽으로 주님이 보내시냐? 살리라고. 에베소 2장 4절 5절을 보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옛날에 우상숭배로 영이 죽어 있는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를 살렸다 그랬어요.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증가하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공부와 여러분 직장의 일과 여러분 사업과 모든 것들이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주님 우리를 끌고 가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쪽으로 가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계속 여러분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가지고, 왜냐하면 여러분 능력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살리게 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 살리겠어요? 아무도 우리 말을 들을 사람이 없는데, 우리 자녀도 부모 말 안 듣는데 누가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나보다 훨씬 지위가 높은 사람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임하니까 말 듣게 만드는 거예요. 서밋, 사람 살리는 그 위치, 육신적인 위치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 축복을 여러분 한 주간 내내 누리시고 증가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고 누리고 증가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